살면서 가끔 후회하십니까? 아니면 저처럼 자주 후회하십니까? 혹은 혹시 예배 오늘 오시기 전까지도 후회하고 오셨습니까? 근데 어떤 철학자가요, 후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불운함, 모든 불행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나약한 감정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보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다니요. 또 대표적인 기록들이 노아 시대나 출애굽 광야 시대나 그리고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계속 뉘우치시고 후회하는 장면들이 기록됩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걸까요? 그래도 그때는 하나님께서 당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시대를 향한.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요, 시대도 아니라 그 사울 한 사람, 그 한 개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대체 이 사람이 어쨌길래, 어떤 인생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후회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게 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내려보고 계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후회의 시작은요, 사실 백성들의 죄에서 시작되었어요. 죄에서. 우리 아침이지만 부지런히 사무엘상 8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8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9장, 8장, 네, 20절입니다. 8장 20절에 보면 지금 상황이 무엇이냐면요, 백성들이 자꾸만 이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니까요, 안 되겠던 나머지 백성들이 이렇게 구합니다. 19절 20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도 왕 좀 세워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다른 집 아빠처럼, 예, 다른 집 엄마처럼, 다른 집 자녀처럼, 다른 교회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새로운 왕을 세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우리가 원한다는 것은 기존의 것에 질렸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사람들의 속내는요, 하나님께 질려 버려서 새로운 자기들 왕을 다른 사람들처럼 세워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언뜻 보면 왕 세우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래서 앞에 8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요청을 무엇이라고 슬퍼하십니까? 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을 버려서 자기들 왕이 더 이상 되지 못하게 하려는 짓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속셈을 다 알아차려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 말고 사람 왕을 세워 달라고 하는 범죄로 이 부분의 사건들이 시작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우는 과정을 우리가 잘 보시면요, 나중에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 왕을 세우는 과정이 어느 것과 어느 사건과 비슷하냐면요,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 이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를 지르잖아요. 그래서 아이성의 패배를 당합니다. 그때 그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색출할 때 제비를 뽑아서 뽑고 뽑고 뽑아서 그 한 사람을 찾아냅니다. 근데 이 왕을 세우는 과정이 그와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긴 했지만요, 지금 그 방식은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절차를 밟으셨던 거예요. 아니,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왕을 세워주셨을까요? 왜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나중에 훗날 12장에 가면 사무엘이 이렇게 회상하면서 은퇴하면서 얘기를 해요. 이제와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날 그때 너희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한 것이다라고 해 백성들에게 경고해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이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은 그래도 그만큼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희를 그 패역한 너희들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희들을 자기 백성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해 줘요. 그러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아니라도 비록 사람 기준에 맞는 왕을 세워 주신 만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겪게 될 실패와 그 슬픔마저도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만큼 그렇게 하실 만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아요. 맨날 사고만 쳐요. 맨날. 네. 그런데 그 부모가 아유 그래도 언젠간 철이 들겠지. 철이 들겠지. 그러면서 계속 속아줘요. 계속 믿어주고 바보같이. 그렇게 미련스럽게 그 자식을 믿고 또 나아지겠지 기대하는 부모의 마음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 아니었을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보면 지금 뭐라 그럴까요?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말고 좀 신선한 거 없으니까라고 하겠지만 다른 왕 없습니까? 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나도 너네가 다른 애들처럼 예? 다른 자녀들처럼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렇다고 바꾸진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요. 그 왕을 세우는 절차를 밟도록 하신 거예요. 이 고대 사회에서 왕을 세우는 절차가 세 가지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왕을 지명해요. 그다음에 그 사람이 과연 왕의 자격이 있는지를 증명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 과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왕이다라고 확증하는 절차를 거쳐서 왕이 세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왕으로 지명하시죠? 바로 사울을 왕으로 지명하십니다. 그런데요, 지금 8장 찾으셨잖아요. 9장 2절에 보시면 이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리고 키도 훤칠합니다. 남들보다 한참 커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 사람들은요, 이 왕,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에 이제 부족하지 않을 만큼 뭔가 외적인 조건을 가장 아주 중요시 여겼어요. 이만하면 괜찮아요. 게다가 1절 9장 1절 보시면 이 사울이 누구 출신입니까? 베냐민 정통 지파 출신이에요. 게다가 이 아버지 이 집안은요. 유력하고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꽤 괜찮은 집안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이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 백성들이 왕을 원한 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에 꿀리지 않는 거예요. 이만하면 남들 보기에 내세워도 부족하지 않을 왕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이 사울 개인적으로도요. 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서 먼 길을 헤맬 정도로 효심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사무엘 앞에 나가면 죽여 세우니까 아니라고. 저는 정말 작고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겸손해 보이던 사람입니다. 괜찮죠? 이만하면. 근데 사실 이 사울의 겸손의 이면에는요. 컴플렉스가 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컴플렉스요. 어디 지파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죠? 사사 시대예요. 그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거든요. 근데 이때 사사 시대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전쟁이 일어나죠. 자기들끼리. 그래서 11대 1로 싸웁니다. 누구랑요? 베냐민 지파랑. 다른 나머지 지파랑. 근데 베냐민 지파가 싸움을 아주 잘해요. 그래서 11지파랑 싸우는데도 밀리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그러다가 계속 싸우다 결국에는 이 베냐민 지파가 쫄딱 망하게 돼요. 그래서 덜렁 600명 남자들만 남아요.
거의 멸망당한 겁니다. 민수기를 보면 이 베냐민 지파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대략 4만 5천 명이었어요. 4만 5천 명. 그래서 600명만 남았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지파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그래서 어떻게 살아남은 줄 아십니까? 이 지파가 실로라고 하는 그 지역에 여자들이 모이는 그날을 택해서 강제로 납치해 갖고 겨우 살아남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 이런 지파의 배경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참 저 사울이 겉으로는 멀쩡해도 참 배경이 비천하다라고 여겼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진짜 왕이 될 때 어떤 사람은 왕 안 된다라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대세워도 마음에 들진 않았겠죠. 근데 이런 배경에서 그래도 다행히 아직까지는 겸손을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안목이 탁월했어요. 그 왕으로 지명되자마자 이 사울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이제 자기 백성들을 괴롭혔던 암몬 사람들을 무찌릅니다. 그래서 사분오열 흩어져 있던 백성들을 단번에 규합해요. 그래서 그 암몬 족속들을 완전히 싹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또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그렇게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중에 보면 사울이 향하는 곳마다 다니는 곳마다 다 이겨요. 다. 이만하면 왕의 자격이 있잖아요. 아, 충분하구나. 우리가 왕 잘 세웠구나. 근데 그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냐면 10장이에요. 10장에 6절을 보시면 그 왕의 지명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또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가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였다라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이요. 11장 한 장 더 넘겨보시죠. 그래서 사울이 전쟁에 나갈 때 백성들에게 호령할 때 11장 6절이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됩니다. 그러자 7절 후반에 보면 뭐랍니까? 이 사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하여서 한 몸처럼 나서서 싸우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긴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향하는 곳마다 잘 돼요. 한마디로 형통해요. 형통해요. 그럼 이제 이 사울이 어떻게 무엇에 힘써야겠습니까? 자신에게 날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머물도록 애를 써야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걸 잘 알아요. 자기가 그거를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지.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면 13장 1절에 왕 된 지 만 2년 만에 끝나버립니다. 이 허니문이 기록된 대로라면. 그러니까 왕 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울 왕을 넘어뜨린 건 누군 줄 아십니까? 넘어뜨리기 시작한 것은 사람들이에요. 사람. 그렇게 자신을 기뻐하면서 만세하며 환호했던, 그래서 왕으로 세워졌던 그 사람들이요. 그런데 또 웃긴 것은요, 사람들이 사울을 왕에서 쫓아낸 게 아니에요. 사울이 사람들을 이제 지나치게 의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 겁이 나요. 블레셋 사람들이 또 워낙 싸움도 잘하고 무기도 뛰어나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13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장 8절이요. 이때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난 다음에 전쟁에 나가야 했어요. 그게 싸움의 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주관해야 할 사무엘이 도통 오질 않는 거예요. 오질 않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무엇이죠?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다 떠나가요. 이거 사울 옆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7일 동안 기다렸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이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려버려요. 근데 지금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그 사무엘이 제사를 주관해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린 이유는 뭐였죠? 백성들이 흩어졌는데 11절에 보시면 무엇입니까? 11절에 사무엘이 또 왕에게 물으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들이 자꾸만 내게서 흩어집니다. 나를 떠나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렸습니다라고 애써 변명을 해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뭐냐면요, 마음이 너무 조급해진 거예요. 뭐 때문에요?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쭉 보면요, 사울 왕은요, 사람들이 항상 자기를 좋아하길 원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늘 자기를 조금 인정해주고 관심받길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인기와 권위가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게 어떤 증상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 것 삼으려고 꽉 쥘 때 생겨나는 단적인 증상입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울 왕이 번제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딱 도착했네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됐는데. 그 조금만 기다렸으면 됐겠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 왕이. 어쩔 수 없었다. 사람들 다 떠나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장 12절 13절이에요. 오늘 좀 많이 찾아보죠. 우리가 사울 인생을 잠깐 훑어보려고. 한 사람 인생 보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아무리 부득이한 행동이었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왕이 망령되이 행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쩔 수 없었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된 행동이었다라고 규정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에 사울 왕이 정말 조금만 더 기다리고 하나님 더 끝까지 믿었더라면 당신의 나라가 영원할 수 있었는데 이 때문에 당신의 나라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 다음에 그냥 떠나버려요. 여러분, 이쯤 되면 사울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사울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요, 더 집착합니다. 더 집착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그냥 떠나버렸더니 이 사람들이 너무 아직도 사울 왕도 벌벌 떨고 숨어 있어요. 근데 이때 아비와는 다른 요나단이요, 뭐라고 합니까? 정말 아들이 아버지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아버지가 더 나아요. 그죠? 그러면서 1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요나단이 우리가 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라고 하면서 달랑 자기랑 자기 종이랑 둘이 블레셋 적진에 뛰어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난리를 치웁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난리가 났어요. 당황합니다. 근데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렇게 길게 찾아보는 것은 혹시라도 제가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하실까 봐 찾아보는 거예요. 14장 18절이요. 그 소동이 나중에 요나단이 그렇게 먼저 적전에 뛰어가서 저들을 혼란시킨다는 걸 안 다음에 하나님의 괴를 이리 가져오라. 왜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고요. 우리 갈까요? 저들을 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라고 해요.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물어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보니까 그 사이에 예배 드리는 사이에 밖에 그 적진의 소동이 점점 커져요.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울 왕이 빨리 예배를 드리라? 아니죠. 제사장에게 너의 손을 거두라라고 얘기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 그만두라는 거예요. 예배 중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 지금 필요 없다. 지금 당장 급한 게 예배가 아니라 지금 빨리 우리도 뛰어 들어가야 된다. 네 손을 거두라. 여러분, 왜 우리 사울 왕이, 제가 어느 은연 중에 우리 사울 왕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면서 너무 친숙해요. 친숙한 이미지예요. 예? 왜 손을 거두라고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 뜻 묻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아들의 안전이 걱정돼서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사울 왕은 아들 요나단도 쉽게 죽이려고 하거든요. 자기의 명예에 흠을 내면요. 이 상황에서 사울 왕을 우리가 쭉 살펴봤을 때 이 사울의 공명심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대로 두다가는 요나단이 다 승리해서 이 전쟁의 공을 요나단이 다 가질까 봐, 아들한테 다 뺏길까 봐. 내가 왕인데 그래도 내가 이 공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의 공명심 때문에 그 예배 중단하고 하나님 뜻 필요 없이 이미 다 사기가 떨어지고 이미 패색이 짙은 블레셋 진영으로 가서 무찔러서 이겨요. 뭡니까? 숟가락만 얹은 거예요. 여러분, 이 네 손을 거두라고 했던 사울 왕 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물으려던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떡고물에 우리가 관심이 있었던 것 아닌가?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기다리다가 혹 조급해서 여러분 손 거두실 경우 있습니까? 근데 이 사실이 사울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았나 봐요. 거기에 더 무리합니다. 더 무리해요. 어떤 무리냐면요. 참 24절 보시면 전쟁에서 승리하거든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런데 이때 뚱딴지같이 생뚱맞게 뭐라고 합니까? 중반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에게 경계를 시키면서 내가 내 원수에게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도 먹지 마라. 만약에 먹으면 저주받을 것이다. 금식을 시켜요. 금식. 아니 다 싸우느라고 피곤했는데요. 왜 갑자기 금식을 시킬까요? 어차피 다 이긴 싸움이거든요. 거기에 이 종교적인 열심을 얹어서 이 승리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야 과연 사울 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왕이라서 이렇게 이기게 하셨다라고. 그래서 더 확실한 승리를 보장하고 자기의 위신을 더 높이기 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사람들 마음 얻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수작이었던 거예요. 사람들 마음. 그러니까 이 때문에 종일 싸워서 피곤한 사람들이 지칩니다. 배가 고파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의 무모함과 이 위선 때문에요.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들었고 결국 백성들이 더 큰 죄를 짓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이제 백성들이 군사들이 이제 참다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32절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아예 가축들을 잡아서 피채 먹어요. 피채 잡아 먹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피채 짐승을 다 잡아 뜯는 모습이요. 그만큼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율법에서 피채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금했던 제약이었어요. 근데 지금 도무지 통제 불능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이 어리석은 명령 때문에. 이 종교적 위선 때문에 열심 때문에. 그래서 이 때문에요. 하마터면 자기 아들 요나단도 그냥 죽여버릴 상황까지 처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위선과 종교적 열심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사울이 언제라도 한번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본 적이 있었을까? 언제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해 본 적이 있었을까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이어지는 14장 35절 보십시오. 이 피채 잡아먹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무마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35절에 참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는데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쌓은 첫 번째 제단이었대요. 아니 왕 된 지 언젠데 네? 하나님께 제단 한 번 쌓지 않았을까요? 그게 감사했더라면 그동안 많은 공로를 얻게 하셨는데 감사했더라면 한 번이라도 제대로 쌓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좀 과장된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만큼 신실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저 그 상황과 자기 기질에 따라서 이끌려왔던 것은 아닌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지금. 신앙심 깊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 자기 성격에 그래서 겸손해 보였던 거예요. 사실은 열등감이었는데 말입니다. 열등감. 그것이 어쩌다가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겨서 사람들의 호감을 사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한 번, 두 번 이깁니다. 그냥 그렇게 한번 해보니까 일들이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작은 자 컴플렉스가 큰 자가 되고 싶은 욕망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거예요. 유명해지고 싶은 거예요. 처음엔 감히 나 같은 사람이 그러더라.
요즘에 그런 말 아십니까? 깜놀, 난줄, 깜놀 물음표, 난줄 느낌표. 뭐냐면 깜짝 놀랐어. 난 줄 알고. 제가 이 사울의 모습 보면서 깜놀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난 줄, 전 줄 알고. 지금 누구 얘기지? 도플갱어예요, 완전히. 착각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도요. 내 믿음이 아니라 사실 내 기질 따라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성격 따라 그냥 남들 보기에 점잖게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사람들은 참 믿음 좋다고 하는데 사실은 난 그냥 얌전하게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혹은 내 이 작은 자로서의 컴플렉스를 만회하려고 종교적 열심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닌가? 예.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 살려고. 이 가수 이수영 씨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봤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릴 때부터 정말 자기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대요. 무서운 열심. 뭐냐면 하나님을 믿다가도 내 일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하나님 없이 내 일을 성공시킬 수 있는 열심.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 그걸 무서운 열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반대말이라고 자기가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무서운 열심으로 사울이 일했던 거예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우리도 그런 무서운 열심을 부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위선과 열심은요. 결국에는 교만과 불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교만과 불순종으로 이어져요. 그런데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요. 사울이 그런데도 그 뒤에 승승장구해요. 잘 나가요. 잘 돼요.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의 15장이 온 거예요. 참 멀리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15장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뭐냐면 15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아말렉. 이 아말렉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이 광야의 길로 나섰을 때 출애굽 시대예요. 그때 그 막 정비도 안 되고 막 우왕좌왕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맨 먼저 공격해 들어왔던 족속이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기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하냐면요. 이 아말렉 족속을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에서. 그리고 지금 사울 왕에게 그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엄한 명령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순종해야죠. 그리고 자신의 그 지난날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그런데요. 이 사울 왕이 8절 보면 어떡합니까? 15장 8절에 아각 아말렉 왕 이 아각은 사로잡고 다 죽여요. 그러니까 다 진멸했는데 왕 한 사람 살려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뭡니까? 모든 가축들을 다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가치가 없고 비리비리한 것들은 다 죽였어요. 그런데 뭡니까? 좋은 것은 남기고 왔어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하죠? 그가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즐겨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대놓고 하나님 거부한 거예요. 대놓고. 하나님 틀렸으니까 이거 내 뜻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생색은 내죠. 내 뜻대로 다 해놓고 짜투리 남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생색낸 거예요. 나 이만큼 했다고 지금. 제가 지금 사울을 너무 제가 미워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기록된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오해 살까 봐 그래서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 왕을 아니 사람들 다 죽여놓고 아말렉 왕 한 사람만 살려두고 잡아온 이유가 뭘까요? 왜 하필이면 왕?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가 딱 앞장서서 오는데 뒤에 그 아말렉 그 오랜 우리 민족의 원수였던 그 왕이 포로로 끌려와요. 처참하게. 누가 높아집니까? 사울이에요. 자기 위상을 사람들 앞에 높이고 싶었던 거예요. 자랑하려고.
그리고 거기서도 멈추지 않아요. 12절 한번 내려가 보시겠습니까? 12 절이요. 사울이 또 뭐 합니까? 그가 갈멜에 이르러 누구를 위하여 뭘 세우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 세웁니다. 그리고 길갈로 올라와요. 지금 갈멜과 길갈 사이가 40km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요. 1시간 넘는 그 먼 길까지 갔다가 왜 가요? 제사 지내러요? 아니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 세우려고 갔다가 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울이 교만을 넘어서 불순종을 넘어서 얼마나 교만에 빠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게 작은 자라고 겸손 떨던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되죠. 그럼 가축들은 왜 취했을까요? 왜 다 죽이려면 죽이지 가장 좋은 것들은 왜 가져왔을까요? 15장 24 절에 보면요. 이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해요. 승리한 이 전리품을 백성들에게 나눠줘서 이거 아깝다 아깝다 하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나눠줘서 백성들 마음 살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근데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이거 지금 가축 소리 무엇입니까? 이 짐승 소리 왜 들립니까? 다 진멸했어야 되는데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15절입니다. 하나님, 사무엘이시여, 내가 우리 백성들이랑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 지내려고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다 멋지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팔면서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이 말도 안 된다고 거짓말이라고 들통나니까 참 이 사람 또 쪼잔해지는 게 뭐냐면 20절 21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20절 21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 목소리 청정하고 하나님 보내신 길로 가서 아가 끌어왔고 아말렉을 진멸하였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마땅히 멸할 것을 가장 좋은 건 남겨왔네요. 나는 하나님 말씀 다 지켜왔는데 백성들이 그랬네요라고. 야, 너무 치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왕인데 백성 탓하고 있어요. 비겁하게 지도자가. 결국 그렇게 사람들 마음 얻으려다가 이 사울 왕은요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수렁텅이에 빠져요. 오죽했으면요. 그 말 듣고 이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26절. 사무엘이 그런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실 것입니다. 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 까무러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의 사울 왕이 어떻게 말합니까? 저는 너무 속상해요. 30절에 보십시오. 30절. 그 말을 듣고 사울 왕이 사무엘의 겉옷이 찢어질 정도로 붙잡아요. 붙잡아요. 왜요? 왜 붙잡았을까요?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가 죄를 지었어도 죄도 죄지만 사무엘이시여 내가 부탁하는데 제발 지금만큼은 내 백성 장로들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있으니까 나를 좀 높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나랑 좀 같이 가 주십시오. 같이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나랑 같이 예배하는 척만 좀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해요. 뭔 말입니까? 죄도 죄인데 지금 중요한 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내 체면, 내 자존심. 사람이 이렇게 망가지네요. 사람이 이렇게. 그래서 사울이 과연 하나님을 믿었는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고 보면 앞에서 계속 누구한테 예배하라 하게 해달라고 하죠? 사울 왕이 의도적인 건지 모르겠어요. 15장 이 5절, 5절, 15절, 30절 보면 계속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나의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면 회개하겠습니다. 회개가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해서 나 좀 높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사울이 너무 짠했던지요. 사무엘이 그렇게 예배 드려주고 가요.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날 펑펑 웁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안 봐요, 사울. 근데 그 속도 모르고 그래서 34절 읽었던 부분이 그래서 사무엘은 집에 돌아갔다는 게 그거예요. 그 장면이에요. 그냥 '아 나 갈게 안녕.'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속도 모르고 사울은 '아이고 이번에도 잘 넘어갔구나. 아이고 살았다.' 그런 다음에요. 스스로 이제 사울은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으로 빠져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서 떠나요. 자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을 거두어 버리시면 어떤 결과 나올까요? 16장 14 절입니다. 16장 14절 보십시오. 뭐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해요. 이후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새 사람 새 마음이 되어서 그 모든 일에 승리를 얻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도움이 떠나고 그 영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자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요. 그러면서 이후로 이의 삶은 고통과 집착으로 막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어떻게 합니까? 의심의 눈초리로 사람들을 바라봐요. 그러다 우리 잘 알다시피 다윗 그 한 사람한테 꽂혀갖고 나이도 엄청 차이가 났으면서도 그 어린 다윗 못 잡아서 그냥 잡아다니려고 10년 넘게 쫓아다니잖아요. 나란 일도 제쳐두고 전쟁이 지금 바로 코앞에 있는데 다윗 한 사람 잡으려고 지금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러다가 아들 요나단마저 죽이려고 하는 이 광기를 보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우리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에요. 아 하나님 버림받는 받을지라도 내 체면 좀 살려달라고. 아니 나는 맨날 그냥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 좀 봐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봐주시길. 이번 그냥 넘어가 주시면 좋겠고 좀 나만 좀 체면 좀 치러 달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복도 좀 주시면 좋겠고 좀 이 일도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 모습 우리 모습 아닙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그러지 않은데 괜히 자꾸만 같이 죽자고 제가 지금 저한테 네. 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나야 나. 사울이 다른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였던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뭔지 아십니까? 이 오늘날 그 심리학자들이요.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사울에게서 병리학적 증상이 나타난다고 판단을 해요. 자기 작은 자라고 자기를 속였던 이 사울은 진짜 열등감이 있었던 게 맞다. 이 때문에 출중한 조건 잘생기고 싸움도 잘하고 키가 큰 사람인데도 자기를 확신하지 못하니까 경계선 성격 장애를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확신이 부족하니까 비교당하는 것에 쉽게 화를 내요. 남들이 날 비교하는 거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도 나고요. 막 조울증 증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매사에 환경이 부정적으로 평가돼요. 아니야, 아니야. 합리적 사고를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평가에 지나치게 집착해요.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하나. 떨어져 나가면 왜 그럴까? 집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 상황이 악화되니까요.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서 정서적 불안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모든 걸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그러다 사람의 관심을 받지 못할 때는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불안하고.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망상적 피해 망상에 시달리면서 자기 파멸적인 행동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자기 파멸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렇게 스스로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이 사울이 난가? 김사울인가 싶은 거예요. 예. 그냥 키 큰 거 하고 얼굴 잘생긴 거 빼고는 딱 제 얘기거든요. 제가 그래도 많이 겸손해졌죠. 옛날에는 이만하면 괜찮지 않냐고 그랬는데 제가 사울 얘기 보면서 그 얘기에 쏙 들어가더라고요.
이러한 지경에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 보시면서 어땠다고요? 35 절이요. 후회하신 거예요. 후회.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거 그럼 사울이 이렇게 될 줄 모르셨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셨죠. 왜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 근데 이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노아 시대처럼 이러한 시대와 이런 악과 사람들의 온통 생각과 의지가 다 죄덩어리일 뿐인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시고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 한 사람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 괴롭고 슬프셨던 거예요.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그냥 그렇게 살았더라면 이렇게만큼 망가지지 않고 이렇게만큼 인생이 불행해지지 않았을 텐데 하고 말입니다. 게다가 이 지금 사울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슬퍼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러게 이럴 줄 아셨으면 하나님 그럼 왕 세우지 마셨어야죠. 말았어야죠. 예. 왜 본인이 그러셔서 지금 힘들어하세요? 애초부터 원래 사울은요 왕 될 자격이 없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어느 지파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기로 작정하시죠? 창세기부터 유다 지파 후손이에요. 그리고 다윗이에요. 그럼 다윗 그냥 세우셨으면 되는데 왜 사울을 거쳐요? 그렇게 왜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하나님은 왜 사울 왕에게 뭘 기대하셨을까요? 어떤 걸 기대하셨죠? 그냥 망해라? 아니에요. 우리 13장 13절 찾아봤잖아요.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 잘했으면 당신의 나라가 영원하게 됐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진심으로 사울 왕이 잘 되길 바라셨어요. 잘 되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만약 사울이 마지막까지 실족하지 않았더라면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 정말 그때라도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했더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아름다운 권력 승계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더 아름답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서 진행됐을 거예요. 게다가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은 뭘 깨달아요? 야, 우리 기준에 맞는 다른 나라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정말 왕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셨어요. 근데 그게 안 되네요. 그게 안 되네요. 하나님은 그걸 정말 바라셨는데. 그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잘 알지 못하는 무지하고 무능하신 분입니까? 안 맞잖아요. 그런데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후회하시는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슬퍼하시는 모습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왜요? 우리 사람들이요. 우리 관점에서는 전지전능하면 뭔가 모든 일이 빈틈없이 탁탁탁 맞아떨어지고 잘 돼야 되잖아요. 그게 전지전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전지전능은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오히려 그게 더 쉬운 일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백성들 요거 다 들어주세요. 예? 그 바보 같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 받고 그렇게 되는 거 알면서도 자꾸만 넘어지는 거 참아주세요. 그리고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기회를 주세요.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후회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잘못된 것, 자기의 불운을 다 자기 탓으로 떠넘기는 이 나약한 감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후회는요. 자기 탓도 아닌데 우리 잘못 그 죄의 결과를 다 자기가 그냥 말없이 감당하고 그냥 그렇게 지고 가는 그 긍휼한 감정이 하나님의 후회인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받고 있는 십자가로 보여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디 감히 하나님 전지전능하지 않다고요? 잘도 모르면서.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면 저와 여러분은 언제라도 이와 같이 사울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이에요. 구원받은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내가 뭐 자격이 있어서 이만큼 산 거 아닙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다 보실 때 과연 후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행여 우리를 내려다 보시면서 이렇게 슬퍼하면서 울고 계시면 어떻게 하죠? 나 같은 자 목사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고 계시면 어떻게 하죠? 나를 장로, 권사, 집사 혹은 성도로서 불러주신 것을 후회하고 계시면 어떻게 하죠? 너무 두렵더라고요. 하나님 날 보고 지금 기뻐 우리는 나만 생각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기쁨이 없어요. 나를 보면서. 슬퍼하세요. 하, 그런 줄도 모르고 외식과 허영과 죄와 사망에 둘러싼 채 그걸 자각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교만과 불순종에 어영부영 흥청망청 살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마치 곧 무너질 벽돌 조각에 불과한 그 예루살렘 성전 바라보면서 펑펑 우셨던 예수님처럼. 그리고 사랑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인생 앞에 너무 안타깝게 눈물을 보이셨던 것처럼 지금 나를 보면서 그렇게 울고 계시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사울이 남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왕은 아니더라도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하는 짓은 똑같더라고요.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보면 우리 성도님들 인생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선은 우리가 하나님 없는 형통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거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14장이요. 14장 47절이요. 14장 47절. 오늘 사울 왕이 실패하게 됐던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47절에 보면 14장 사울이 왕 위에 오른 후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뭐라고요? 향하는 곳마다 다 이겨요. 하는 것마다 잘 돼요. 너무 잘 나갔어요. 너무 잘 나갔어요. 차라리 한번 졌고 한번 실패했더라면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라도 있었을 텐데 너무 잘 나가서 못 돌아왔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요. 사울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52절이요. 사울 사는 동안에 사울이 한 짓이 뭔지 아십니까?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힘썼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힘센 사람 혹은 용감한 사람만 보면 그 사람들 모으기에 급급했어요. 거기에 힘썼어요. 사람 모으기에. 그런 사람들 같이 있으면 내가 좀 높아 보이나 봐요. 예? 그런 거면 사람들이 나 무시를 못할 줄 알았나 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혹시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있는 것 없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무서운 열심, 믿음 없는 믿음과는 전혀 다른 무서운 열심이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차라리 나의 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무능과 부족을 아예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위선이나 열등감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으로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돼요. 예? 외식 위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진짜 뜨겁게 열렬히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만약에 사울이 자기 약점과 그런 결점들을 잘 들어볼 수 있었다면 솔직하게 그냥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 예? 차라리 자기 본성, 자기 기질 따라 종교 생활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정말 자각했다라면 그 나의 철저한 무능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온전한 기쁨, 순전한 기쁨을 누렸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드러낼 때 정말 우리 말씀대로 하나님의 강함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마지막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 돼요. 보십시오. 우리가 봤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돕고 있을 때까지 그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넘어졌어도 기회를 주셨고요. 하나님 기다려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령 때문에 고통과 번뇌에 휩쌉니다. 만족이 없어요. 계속 불안해요. 그럴 때 사울의 인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때 광기와 집착에 사로잡힌 인생이 돼 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삶이 예? 너무 피폐해진 나머지 어느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구하지 않아요. 사모하지 않아요. 나 살기 급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돼서 메말라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살아남는 거에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 인생은 피폐해지는데. 그러니 어쩌습니까? 사람들이요. 자꾸 비교하고 자꾸 미워하고 비난하고 집착하고 우겨대고 우울하게 되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메말라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담아 두시는데 우리가 그걸 자꾸만 덜어내요. 덜어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사순절 기간이 지나잖아요. 고난 주간 이제 부활주일 다가오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늘 머무실 수 있도록 더 겸손하고 더 진실되고 더 순종한 우리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기 원하는다고 하나님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오늘도 만약 나의 형통이 하나님 후회로 이어질 것이라면 차라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나의 불통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그리고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